이 토스카니니라는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이 지휘자입니다. 레너드 번슈타인이나 카라얀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이 지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 출신으로서 이탈리아를 거쳐 뉴욕의 관현악단을 맡은 그런 훌륭한 지휘자인데, 이분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시력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이 악보를 볼 때 아주 연주할 때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다가 매번 지휘자로부터 받는 악보를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지휘자가 갑자기 제 시간에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단 단원들 중에서 이 지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유일하게 이 토스카니니만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토스카니니에게 그 지휘를 맡겼고 그 한 번의 지휘가 너무 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이 지휘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잘 그 약점을 보완하다 보면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표적 7가지 중에 6번째 표적을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이적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니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40세가 된 사람이었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료를 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가족 중에 유명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재산이 몇 조 원인 사람도 있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소경이었던 겁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맹인이라면 그 입장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떠하며 우리 부모는 어떠했으며 당사자는 어떠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는 이 맹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 앞을 볼 수 있는 채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또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 강영우 장로님께서 이 중학교 때 공을 차다가 축구공으로 얼굴을 맞았는데 그때부터 시력이 잃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이제 영영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야간 학교에 와서 공부를 가르치러 온 대학생, 이 아르바이트 공부를 가르쳐 주러 온 선생님이 석은옥 여사였습니다.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대학생 때 이 야간 학교 그 공부 가르쳐 주러 왔다가 강영우 학생을 도와주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영우 박사가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서 연세대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미국 유학을 가서 교육학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해서 이 백악관에 그 기록을 남기는 아주 훌륭한 쓰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가 그 서근옥 여사와 어느 날 미국에서 비 오는 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횡단보도를 이 스위치를 누르면 신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자루 잰 것처럼 그 시간에 백악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장관급이 어떻게 그 횡단보도 앞에 설 수가 있었겠냔 말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건너가고 그 백악관 장애인 담당 보좌관은 서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강영우 박사와 서근옥 여사를 불러서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그 인연으로 인하여 강영우 박사가 후에 이 백악관까지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맹인이 거기 있었냔 말입니다. 맹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셨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8장 배경이 예루살렘이고 10장 배경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9장 배경이 그 실로암 연못이 있는 곳인데, 실로암 연못은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혹시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없다면 혹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서열을 따지기로 하면 이 사람도 둘째 가라고 그러면 섭섭해할 사람입니다. 아주 칠흑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연히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고 맹인은 지금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다 들릴 정도로.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죄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단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연약함도 죄 때문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태도까지도 죄 때문이다. 무기력증 같은 거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슬픈 거는 장애 때문에도 불편한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 그게 사람을 더 어렵게 한다라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왜 눈이 멀었을까? 무슨 죄 때문이었을까? 언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 장애인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인간관계 책을 다 찾아보면 추정컨대 1000여 권, 1000여 종류는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지금보다 더 잘해보기 위해서 누가 저술한 거, 누가 저술한 거, 외국인 저술한 거 다 뭉뚱그려서 볼 때 저에게 딱 한 가지만 추천을 하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인간관계에 대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질문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질문을 조심해야 되느냐면은 질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말만 잠언 말씀처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질문도 함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도저히 대답하기 수치스러워하는 질문까지도 함부로 질문을 해버릇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함부로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이 묻는 거, 학력 묻는 거, 수입 묻는 거, 결혼 문제 묻는 거, 자녀 문제 묻는 거, 이런 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갔어도 본인이 알아서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그런 걸 물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친해지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만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몇 살인지, 고향이 어딘지, 학력이 어딘지, 수입이 얼마인지, 부모님이 누군지 이런 걸 알아야만 상대방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묻는데 바로 그런 질문을 받을까봐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안 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불리한 질문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못 다가오게 만들고 안 다가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뭔가를 자기에게 불리한 걸 얘기하려고 해도 가능하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수치감으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치감 때문에 나를 또 피할 것이란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시적인 기분에 의하여 수치감적인 질문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해줘도 가능하면 안 듣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절제를 해도 인간관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몰상식함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대놓고 이 사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잘 생각해서 상대방이 혹시라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은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이걸 계속 잘 가르쳐 두면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도 덜하고 상처 받는 일도 덜할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18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장애인들을 만날 때,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랬을 거야 라는 섣부른 추측, 이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이런 계산법을 가집니다. 좀 더 참아주시지. 하나님 좀 더 인내해 주시지 않고 지금 제게 고난을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어. 응? 저 사람은 당해도 싸. 이렇게 함부로 평가해 버릇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자비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쉽단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몰상식하냐? 하나님께서는 잘못 대답한 사람들에게나 잘못 질문한 사람에게도 이 면박을 안 주셨어요. 참 예수님은 크게 놀랍습니다. 아주 교양 없는 태도를 취한 것이 지금 이 제자들인데 꾸짖지를 않으십니다. 놀랍습니다. 그 부분이. 대답을 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고 원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소경, 맹인 문제로 볼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는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미래적 관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맹인 장애를 겪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했는데 미래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가? 그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었습니다. 일단 본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고난이 다가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 거역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죄 때문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일단 미래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약점을 내가 강점으로 바꿔서 나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려고 지금 오늘 나에게 이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죄 때문이야.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이것은 옳지 못한 태도고 설령 옳을지라도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저분은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을까? 그렇게 나이가 먹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의 나이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1년 지나면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은 나이를 결코 젊다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오늘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10년, 20년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밀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세월이 밀려가서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월이 흘러가기 전에 한 번 흘러간 물에 두 번 손 못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선행을 부지런히 심어 나가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무덤까지 따라가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가족 친지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못 따라가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까지 따라가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 선행을 언제 심을 거냔 말입니다. 어느 세월에 계속 뒤로 밀어나가다가 제대로 된 선행 한번 못하고 우리가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때가 낮으니까 지금이 기회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을 해버릇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로라. 이 사람의 뇌는 여러분 평생 10%를 다 활용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뇌가 평생 100%를 다 못 쓰고 10%를 못 쓰고 간대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절반을 딱 자르는 거예요. 100% 중에서 절반. 그래가지고 그 50%는 성경 암송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도 10% 못 쓰니까 절반 딱 떼가지고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아무리 지나치게 활용을 해도 투자를 해도 우리의 뇌의 절반을 못 사용한단 말입니다. 마음 놓고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색하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에 대하여 너무 우리가 인색한 겁니다. 얼마든지 더 많이 투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의 양쪽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9장 6절이나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아무 저항을 안 해요. 여러분 길 가는 맹인에게 누가 이 흙으로 침으로 이 반죽 만들어 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면 어떤 맹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가만히 있어요. 바르는데. 그리고 7절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제가 청년 때부터 봤거든요. 이 맹인은 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이 진흙에다가 흙에다가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를 때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제 이걸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읽어봤어요. 제가 1절에서 길 가실 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소경들이 귀가 예민하잖아요. 이 여러 사람들에게 약도를 알려주고 소경에게는 말로 알려줬대요. 약속날 소경이 제일 먼저 왔더래요. 눈 뜬 사람들은 지각하고 이 맹인들은 듣는 게 아주 예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대화가 나누는데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 때문에 그래. 소경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눈에다 뭘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그게 제가 낸 결론입니다. 그리고는 근데 또 한 가지 좋은 자료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주 그 희귀한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 당시에 어떤 그 민간 소문이 있었느냐면, 하얀 수탉에 피를 물에다 섞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3일 동안 있으면 눈이 떠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눈이 정상인 사람들은 그런 소문에 대하여 말도 안 되니까 듣지도 않고 기억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맹인은 그 소문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이게 저의 추정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그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은 이제 해발 670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다윗성은, 여러분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이렇게 그 황금 도움 사진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성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성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여부스 족속이 이 다윗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다윗은 절대 자기들을 못 침범한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만 닫아버리면 아주 나은 지역이라 아무도 침범을 못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지시를 했습니다.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다윗성이 어디서 물을 마시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다 찾아봤더니 다윗성에서 몰래 나와가지고 그 기드론 시냇가 기온 샘물 먹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리로 공격해서 들어가서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고 다윗이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 때 이 다윗성을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마셔야 되겠는데 물을 마시다 보면 똑같이 그 루트로 다윗성을 공격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급 지시를 합니다. 빨리 성문을 완전히 다 봉쇄하는 조건으로 저 기드론에 있는 그 기온 샘물을, 처녀의 샘이라고도 해요, 우리 이 성 안으로 끌어들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위를 뚫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바위를 뚫는데
원래 직선으로는 322m인데 이걸 물이 흐르는 그 라인을 따라서 이 동굴을 파다 보니까 530m가 됐습니다. 늘어났어요. 갈지자로 오는데 놀라운 거는 그 기온샘에서 그 실로암이 종착역이에요. 그 물이 거기까지가 520m 정도가 되는데 높이가 32cm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0.06%의 경사로란 말입니다. 여러분 1km의 절반을 저 끝에서 30cm만 높고 이쪽으로 물이 흘러오게 만들려면 그걸 전부 정으로 쳐서 만들려면 얼마나 어려웠겠냔 말입니다. 그걸 또 제가 예루살렘 가서 들어가 봤잖아요. 그 기드론 그 샘물, 기온샘이 지금은 이렇게 회전 쇠 계단으로 해가지고 15m를 들어갑니다. 15m를 들어가면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이 석궁 둘이서 그 사내립이 언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양쪽에서 팠어요. 500m 저쪽에서 이쪽 500m 이쪽에서 둘이 석궁이 이걸 파들어가고 중간에서 마지막 홀 하나 뚫어놓고 얘기하고 됐다 그래가지고 뚫고 거기다가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그때의 감동을 벽에다가 200자짜리 글자를 써놨단 말이다. 그걸 또 어떤 도굴꾼이 또 팔았잖아요. 또. 그리고 그걸 지금 다시 찾아서 그 이스탄불의 그 박물관에 있는데 그걸 30cm 한자 높이로 해가지고 쫙 그 물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하로 들어가 보면 물이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키는 1m, 높이는 1m 80이고 가로가 딱 60cm입니다. 그래서 쭉 관광객들이 일렬로 가요. 일렬 500m를. 물이 무릎 정도에 오고 제일 깊은 곳이 허리까지 옵니다. 그걸 끝에 마지막 나가보면 실로암 연못인 거예요. 거기 갔다 오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연못이 2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공부했던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지금 실로암 연못이란 말입니다. 이곳에 가서 조금 전에 붙여놓은 그 흙을 침으로 이겨서 붙여놓은 걸, 그거 여러분 침은 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들었어야 되고 눈은 어차피 맹이는 안 보니까 조심조심스럽게 해서 가서 씻고 오라고. 하버드 심리연구소에서 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특별히 죄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하라고 하겠지만 물에 손을 깨끗이 씻으면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답니다. 손 하나만 깨끗이 씻어도. 심리적으로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 손을 깨끗이 씻으면 많은 부분 치료가 된다라고 하버드 심리연구소에서 그 발견해낸 내용입니다. 실로야크, 그래서 히브리어로 실로아크 그러는데, 실로암 연못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깨끗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보냄을 받았다. 기드온 샘에서 물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그리로 보냈다. 가서 씻고 와라. 소경이 가서 이제 자기 얼굴을 씻었어요. 눈 주변을 잘 씻었어요. 씻다가 보니까
눈도 떠졌지만 자신의 무기력 그리고 뭔가의 성취감,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눈만 떠진다고 사람이 이 의욕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눈은 떠졌는데 옛날에 눈 감았을 때는 떳떳하게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눈만 뜨고 이제 구걸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냔 말이죠. 의욕도 같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무기력에서도 빠져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도 가라! 내 하인이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라고 명령해 주심으로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협조를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9장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사람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아니 이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놀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유능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과거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너무 형편이 없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의 과거를 꾸짖습니다. 그 좋은 조건 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한 거냐? 그런단 말입니다. 과거는 내가 태어날 때 받은 내 상황은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받은 걸 그걸 어떻게 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어디서 끝내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내 책임입니다. 그거는 잘 가꿔야 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사람들이 있고 정원을 무질서하게 그냥 막 칡넝쿨 엉킨 것처럼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아주 잘 가꿔서 끝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집에 끌려온 이스라엘의 여종 말 듣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이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와 줬어요. 아예 옆으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가 살다 귀인을 만날 것이냐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니라. 내가 그 맹인 구걸하던 사람 맞다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 29장 18절, 이사야서 35장 5절,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왜 해결이 안 되냔 말이죠.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은 평생 이렇게 가다가 끝날 건가 봐.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맹인도 문제를 해결받는데 왜 나는 해결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꾸짖으세요. 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맹인도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왜 못 빠져나오냐 말이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 눈 어떻게 떠졌는데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혹시 누가 우리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을 때는 성경적으로 증명해내지 않고 만약에 한 말로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는 장소에 내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당신 어떻게 알아? 그때 내가 그거 봤거든요. 그 자리에서. 증인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태어나는 건 내가 어리니까 의식 밖의 일이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구원받는 건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너 눈 어떻게 떠졌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눈 흙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씻었더니 떠진 거예요.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그때부터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첫 호칭이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11절에서 그 사람이. 그런데 17절에 가면 이 맹인이 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35절 37절에서는 인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듣고 나서 36절 38절에서는 주여라고 호칭을 바꿉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랍비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후에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고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호칭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서 호칭이 자꾸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라고 하는 대로 가서 씻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만나서 배에서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그 밤에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만약에 일반 사람이 오라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이 가서 씻으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놀라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걸 레마라고 그래요. 기록된 메시지를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헬라어로 기록되었을 때, 거기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하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는 로고스가 계셨으니 그를 말하는 거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레마라고 합니다. 가서 씻으라! 레마라고 해요. 오라! 레마라고 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에게 레마 한마디만 들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9장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아니 너 눈에다가 그거 진흙 발라주고 낫게 했다고 그러면 나도 얼굴 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알지 못하노라 그랬단 말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조사받게 하려고 합니다. 공감 없습니다. 여러분,
축하 없습니다.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인가? 의료적으로 사실인가? 법률적으로 사실인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축하해 줄 것이다. 그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꼭 해야 될 자랑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기면 자신들의 그 존립이 위험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도 여당에서 만든 추진한 법을 야당에서 어기려고 하면 여당이 가만 안 있잖아요. 야당에서 추진한 법을 여당에서 어기려고 하면 야당이 가만 안 있잖아요. 이거 지금 누가 만든 법인데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일체 일하지 마라. 진흙 개에서 눈에 붙이는 것도 일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는 소경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한 일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조사받게 하려고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거란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로마 법률 지배를 받고 있었고 자치 법률 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은 로마 법정이나 사내들인 공의회로 간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집단에게로 갔단 말입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민간 정부와 같았단 말입니다. 거기 갔더니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15절에서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냥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내 눈에다가 진흙 발라줘가지고 씻었더니 나았다. 그게 다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16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근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표적이라는 단어가 16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표적 사건입니다. 표적의 특징은 역사성이 있고 사실로 역사적이고 거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나타내고 싶어서 6번째 이적으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요한복음 9장에 기록한 것이란 말입니다. 17절에서 이에 맹인 되었던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기를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까 11절에서 그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맹인이 저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기분 나쁜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율법을 근간을 흐트러뜨리고 무시하게 만들고 앞으로 이 예수님 때문에 성전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모든 부조리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지금 이 일을 못하게 막으려고 지금 정리해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맹인에게서 눈뜬 사람에게서 이 선지자라는 발언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수습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소문이 못 퍼져나가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그러더냐?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성령이시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시인하고 있단 말이다. 그러면 민중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불리할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선지자는 아닌 건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남편 5 불러오라고 그러면서 속에 있는 자기만의 아는 내용을 맞추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선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파급 효과가 대단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러니까 18절에서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더 정확하게는 믿고 싶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서 다시 또 재수습에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이 나올까 하고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부릅니다. 19절에서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제 아들이요. 원래 어릴 때부터 뭐 조금씩 보인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이런 유리한 진술을 받아낼까 하고 혹시 기대하고 불렀는데 20절에서 부모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제 아들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소문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질문을 합니다. 21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질문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당사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 정도는 직접 알아서 자기가 대답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거 저희들에게 입장 곤란하게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이때 당시는 출교 그러면 교회만 못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화적 생활권이 중단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역에서나 거의 아주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다시 강조해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우리에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두 번째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 진흙 네 눈에 발라서 낫게 해준 사람에게 뭐 선지자니 영광을 돌리니 그러지 마라. 우리가 볼 땐 그 사람 죄인이야. 알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글쎄 뭐 그가 죄인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는데 그건 내 눈이 그 사람 만나기 전엔 맹인이었고 그분이 내 눈에다 진흙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그런 이유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예수님을 부인할 의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수세에 몰려지게 됩니다.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벌써 얘기했잖아요. 진흙 발라서 눈 뜨겠다고 2번이나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물어요. 26절에서. 그러니까 27절에서 대답하여 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근데 왜 당신들 내 말 안 듣고 또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혹시 말이지 당신들도 그분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주 그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들 조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이죠. 우리는 마땅히 할 말을 준비 안 해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예상 질문 답변 시나리오를 많이 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제가 오늘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절대 말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표정, 한 행동, 한 언어, 한 단어 절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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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말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이제 극단적으로 가요. 막 가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너의 진흙 발라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조사해봤자 목사들이고 몰라. 우리는 그 사람 멸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고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31절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냐.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지 눈은 하나님 아니고 누가 뜨게 하냐. 이렇게 사실상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팽팽해요. 아주 대치죽인데 팽팽합니다. 32절에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걸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신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을 배운 적도 없는데 평생 거린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눈이 낫게 됐다는 그 체험이 그 사람의 가치 체계를 신학화 만들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말이 옳지 않았다면 29절 이후로 30절 이후로 끊거나 31절 이후로 끊거나 32절 이후로 끊거나 33절 나오고 나서 즉시 끊어야 됩니다. 근데 워낙 이 말이 타당하니까 끊질 못해요. 그리고는 34절에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지금 온전히 죄 가운데서 간신히 빠져나와 가지고 눈 떠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는 거냐? 하고 쫓아냈단 말입니다. 이 미국에서 한 흑인이 워낙 급하니까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흑인이라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예배는 시작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소리 들리는 정도의 길가에 가서 앉아가지고 찬송가 허밍으로 따라 부르고, 목사님 설교는 머니까 안 들리지만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와서 앉더래요. 보니까 예수님이더래요. 예수님께서 흑인한테 그러더래요.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야, 저 교회. 나도 못 들어갔어. 지금 쫓아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맹인을. 3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맹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의하여 선지자라고 부르고 싶어 했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더니 독대해 주시더니 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36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주 고백이 비장합니다.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지금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나고 내가 그 사람이다. 38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절을 합니다. 주변 눈치 전혀 안 봅니다.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3장 17절에 읽어보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져낼 사람들을 건져내시면 건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히 심판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사람 세워놓고 한 사람 칭찬하면 한 사람은 자연히 꾸짖음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지 않고 건져내시면 그 옆에 건져내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심판받는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을 취조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조건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못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빌딩을 하나 좀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나? 나도 누구처럼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막대한 재산이 생긴다든지 너무 사회적으로 바쁜 일이 생긴다든지 그럼 우리가 주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기도 생활 지금처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다 누리는 걸 다 주시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에게 없는 거 그거 계속 바라보면서 나는 왜 더 많지 않느냐, 왜 나는 이렇게 결핍된 요소가 많으냐 이렇게 생각해 버릇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빌딩 준 거 아니거든요. 눈 하나만 보이게 해줘도 이 사람은 남은 생애를 알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무슨 물질을 달라고 하거나 무슨 지금보다 더 엄청난 무엇인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도덜도 말고 제가 살고 싶은 목표 정해놓은 연수, 그리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 부어주세요. 그러면 기도 제가 드릴 거고 응답 받을 거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절대 IQ가 지금보다 더 높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암기 능력만 좀 더 주세요. 자꾸 외운 거 잊어버리니까 불편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드립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차라리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거다. 그러면 근데 너희들 지금 똑똑하다고 그러고 본다고 그러고 너희들의 의견이 옳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희들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한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듣기 전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를 받기 전 내용을 받게 되는 내용을 들었을 때 듣기 전보다 그걸 듣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일 동안 아프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듣고 나서 듣기 전보다 믿음이 더 강해졌단 말입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내용을 듣기 전보다 듣고 나서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콩나물 시루에서 물 빠져나가면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더 강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바다 위를 걸었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내용을 듣기 전보다 듣고 나서 믿음이 더 강해졌단 말입니다. 오늘 6번째로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떠졌다는 얘기를 듣기 전보다 듣고 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만큼 불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문제가 해결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